오늘은 여러분들과 대방광불 화엄경 80권 39품 가운데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앞에 칠판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2회 6품 중 4번째 보살 문명품 보광명전 설주 문수보살 십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은요, 부처님께서 7처 9회 7곳에서 9번 법문을 하신 9번 법회를 하신 가운데에서 2회 법회입니다. 그리고 2회의 장소는 보광명전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6품의 법문을 합니다. 그 6품의 법문 모두가 믿음에 관련된 법문입니다. 그래서 십신법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회째의 법회 가운데 6품 가운데 4번째가 보살 문명품입니다. 함께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마음 10가지 신심, 염심, 정진심, 해심, 정심, 불태심, 호법심, 회양심, 계심, 원심을 성취하기 위해 10가지 매우 깊은 마음을 내야 한다는 내용의 문답이 문수보살과 구수보살의 문답에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는 마음 10가지를 갖다가 신이라고 합니다. 열십자, 믿을 신자. 그래서 여러분들 불법승 삼보에 처음 믿음을 내서 믿음이 꽉 찰 때까지 가져야 되는 10가지의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번호를 매겨 가지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전부 다 그 뜻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10가지 믿음을 전부 다 성취하기 위해서 또 10가지 매우 깊은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그 10가지 매우 깊은 마음을 내야지만이 비로소 10가지의 신심이 가득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갖다가 문수보살께서 구수보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수보살은 누구냐? 여기 나옵니다. 1번 함께 읽습니다. 1번 각수보살 연기심심, 2번 제수보살 교화심심, 3번 보수보살 업과심심, 4번 덕수보살 설법심심, 5번 목수보살 복전심심, 6번 진수보살 정교심심, 7번 법수보살 정행심심, 8번 지수보살 조도심심, 9번 현수보살 일승심심, 10번 문수보살 불경계심심.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요, 숫자 돌림이죠, 그죠? 숫자 돌림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수보살을 제외한 숫자 돌림 보살은요, 구수보살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이 머리 숫자를 쓴 그 돌림자로 쓴 9분의 보살이고, 문수보살은요 특수하다 할 때
특별한 숫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각수보살은요, 심이 깊다, 너무 깊다, 심오하다, 깊이가 굉장히 매우 깊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게 되면요, 그러면은 동경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다가 갖게 됩니다. 가볍고 얕으면은요, 얕잡아 보게 돼서 믿음을 갖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 연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고 기라고 하는 것은 그 조건을 환경으로 삼아서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갖다가 연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들여다보니까 매우 깊더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갖다가 각수보살이 합니다. 그 다음에 제수보살은 중생을 교화하고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것이 그 과정이라든지 그 모든 현상들이 들여다보니까 매우 깊더라. 그러니 그 교화를 존중하고 그 부처님께서 교화하신 그 모든 가르침을 갖다가 믿어야 된다. 깊은 믿음을 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수보살은 업과가 심심하다. 업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짓는 것이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 짓는 이 세 가지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원인이 돼서 또 다른 결과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업과 악업과 선도 아니요 악도 아닌 세 가지 무기업으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선, 악, 무기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또 세 가지 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몸으로 지은 선업, 입으로 지은 선업, 그리고 생각으로 지은 선업은요, 선한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받는 모든 좋은 일, 행복한 일은요, 내가 과거에 지었던 선한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내가 행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불행한 결과를 갖다가 지금 겪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반드시 내가 과거에 지은 악한 원인이 조건이 돼 가지고 생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업의 과보가 매우 그 심오하다 해서 업과 심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덕수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설법심심이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 그게 굉장히 깊이가 깊더라 하는 것. 그 다음에 목수보살, 복전심심이라. 여러분들,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선한 마음을 씨앗으로 삼아서 누구한테 심어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복전이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누구한테 내가 이 복을 심어야지만이 거기에서 좋은 결과로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어떤 밭은요, 내 이 선한 원인을 갖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결과를 주지 않는 그런 밭도 있어요. 밭이 안 좋으면은 씨앗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염된 밭이라든지 밭이 척박하다라든지 그렇다면은 씨를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본인의 가족이나 본인의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밭이 척박하고 오염됐다라고 하면은 복의 씨앗을 심어봤자 좋은 결과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요, 복의 씨앗을 심기보다는 그 밭을 갖다가 다시 개선해가지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그게 급선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진수보살의 정교심심이라, 바를 정자 가르칠 교자, 바른 가르침은 매우 심오하고 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좋은 꽃노래도 3번 들으면은 그거는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듯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 치더라도 왜 내 가족들이나 내 자녀들은 내가 하는 말을 갖다가 잔소리로 들을까요? 그것은 정교,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요, 뜻만 올바르다고 해서 올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하는 말은 왜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는 말은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왜 갈등만 일으키는가를 갖다가 가르치는 사람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방식을 바꿔야 되겠죠. 그것이 또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법수보살 정행심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정이라고 하는 건 깨끗할 정자입니다. 깨끗할 정자인데 행이라고 하는 것은 3가지 행이 있습니다. 몸으로 행하는 것, 입으로 행하는 것, 마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청정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가르침은 또 나중에 정행품이라고 하는 그 품에 또 상세히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은 또 매우 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수보살은요, 조도심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을 갖다가 불교에서는 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깨달음으로 가는 그 길을 갖다가 돕는 방편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37조도품이라고 하거든요. 37가지의 깨달음을 돕는 그 법이 매우 심오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현수보살은요, 일승심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일승은요, 부처되는 방법입니다. 이승은요, 개인의 고통을 소멸하고 개인의 행복을 가져오는 열반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삼승은 또 무엇이냐? 삼승은 보살행위 삼승입니다. 그렇지만은 불교에서는요, 모든 것을 갖다가 부처로 통일을 시킵니다. 무슨 말씀을 하면서 일승이라고 하는 부처 되겠는 길을 이야기하느냐? 존재하는 모두가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르침 자체가 이 화엄경의 일승의 원만한 가르침이 매우 심오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현수보살은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구수보살이 문수보살께 묻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는 문수보살이 부처님의 경계는, 부처님의 경지의 세계는 매우 깊어서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기와 교화와 업과 설법, 복전과 바른 가르침과 청정한 행과, 그리고 깨달음을 돕는 조도, 그리고 부처되는 일승의 원만한 가르침과 부처님 경계에 깊은 믿음을 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보살문명품의 핵심인 겁니다. 다음 이곳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2회 육품 중 5번째 정행품 보광명전 설주 문수보살. 이제 제2회 육품 십신법문 가운데에 정행품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떻게 해야 청정한 행을 얻고 지혜의 힘을 얻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법문을 문수보살이 전달하는 내용. 핵심은 마음을 잘 쓰면 공덕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요, 정행품의 핵심은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지 청정한 행을 얻고, 여기서 행이라고 하는 것이요, 신행, 구행, 의행에서 몸으로 하는 행과 입으로 하는 행과 그리고 마음의 행입니다. 행이라고 하는 건 움직임이거든요. 몸을 어떻게 움직여야지 그게 공덕이 되고 선한 것이 될까? 입을 어떻게 움직여야지만이 좋은 결과와 행복을 갖다 불러올까?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야지만이 행복을 불러올까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청정한 행을 얻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지혜의 힘을 얻는지에 대한 부처님 법문을 갖다가 문수보살께서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마음을 잘 쓰면은 확실히 공덕이 얻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밑에 이러한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발원에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라. 그래서 불교에서 발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램이거든요. 바램을 갖다가 필발자, 펴라 이 말이죠. 그거를 갖다가 접지 말고, 바램을 접지 말고 바램을 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바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쁜 바램이겠습니까? 좋은 바램이에요. 좋은 바램을 갖다가 접지 말고 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에 한자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당원중생. 그래서 정행품에는요, 밥 먹으면서 당원중생, 씻으면서 당원중생, 양치하면서 당원중생 하는 얘기가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행품에 관련된 이 교재의 부분을 갖다가 나중에 여러분 세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요, 하루의 일상의 모든 것이 나옵니다. 화장실 가가지고 여러분 대소변을 볼 때도 중생의 행복을 빌면서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됐냐? 나는 비록 화장실에 앉아서 대소변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노폐물을 갖다가 쏟아내지만은 세상의 모든 탁한 것과 오염된 것도 함께 맑혀지고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화장실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요, 말 한 자리하고 발 한 번 내딛고 손 하나 뻗는 거, 말 한 자리 건네는 것도 그냥 하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중생을 위해서 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갖다 정행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를 봐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제2회 육품 중 6번째 현수품, 보광명전 설주 문수보살. 보광명전에서 설주 문수보살님께서 부처님을 대신해 가지고 저희에게 언어로서 부처님의 뜻을 갖다가 전달을 하는데, 그게 바로 2회 육품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은 6번째 현수품입니다. 현수는 여러분들 여기 현수보살님과 아울러서 문수보살님이 문답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현수보살은 문수보살에게 믿음의 공덕을 물어보고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 묻는다. 이에 문수보살은 357개의 개송으로 설법하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개송이 해가지고 여기다가 여러분 제가 한자로 이렇게 썼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신위도원 공덕무효 장양일체 제선근이로다. 단제의망 출애류하며 계시열반 무상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라고 하는 것은 성불하는 길입니다. 부처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되는 길에서 근원이 되며 제일 처음 시초가 되며 공덕을 짓는 데 있어서는 이 믿음이 어머니 역할을 한다. 공덕모요 그랬습니다. 어미 모자를 써서 장양 하는 것은 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길어지고 키가 크는 것을 장이라고 하고 그리고 탄탄하게 뼈와 살이 차는 것을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양이라고 하는 것은 살찌우고 키운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살찌우고 무엇을 키우느냐? 일체 모든 선근 좋은 뿌리를 갖다가 전부 다 키워준다 그랬어요. 무엇이? 믿음이.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제의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끊을 단자, 제거할 제자. 끊어서 제거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의망. 얽히고 설킨 의심의 그물들을 전부 다 그물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 출애류라. 애착의 흐름으로부터 꺼내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 계자라고 하는 것은 10개자 보여줄 시자. 그래서 닫혀서 안이 보이지 않는 그 문을 활짝 오픈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가 열린 열강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이 계시 열반이라 부처님께서 번뇌를 갖다가 전부 다 소멸하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그 상태를 열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열반을 갖다가 활짝 열어 보여주는 것도 이 믿음이 그 시작이요. 그리고 무상도로다. 열반의 위 없는 최상의 길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도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현수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개송은요 굉장히 유명한 화엄경에서 제일로 많이 이 불자님들한테 법문되어지는 그런 개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송은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으면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좀 봐주십시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3의 육품 중 첫 번째 승수미 산정품 10주 도리천궁 설주 법회보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3회 설법에 6품을 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666 그러거든요. 그래서 1회 때 6품, 2회 때 6품, 3회 때 6품인데 이 3회 때 6품의 법문이 전부 다 10주에 관련된 법문입니다. 10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믿음이 꽉 차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믿음으로서는 내 지적 욕구가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 갖고서는 지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정신개조 부처님의 철학을 머릿속에다가 이제 꽉꽉 채우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입니다. 그래서 그 법문 그 시점에 해당되는 법문을 갖다가 6품을 갖다가 부처님께서 도리천궁에서 하시는데요. 도리천이라고 하는 것은 수미산 꼭대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해당되지만은 땅에도 해당돼요. 그래서 제석천왕을 지거세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지자 거할 것자. 땅이지만은 하늘과 통해 있다.
구름 위거든요. 그래서 그 수미산 꼭대기에 도리천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는데요. 도리천이라고 하는 하늘은요 3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고 33개마다 천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미국처럼 미합중국 그러잖아요. 그 스테이트 주가 33개의 주가 있고 거기에 이제 또 주지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지사들이 마치 이제 그 자기의 하늘은 자기가 거기에서 왕 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33천이라고도 하고 또 그 33천을 갖다가 통틀어 가지고 통솔하는 또 천왕이 제석천왕이에요. 그래서 제석천왕이 사는 도리천궁에서 부처님께서 보리수라고 하는 그 정각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그 자리에 본신은 놔두고 화신으로 이제 도솔천에 올라가가지고 도리천에 올라가가지고 설법을 지금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함께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정각의 자리를 상징하는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않으시고 수미산 정상의 도리천에 오르셔서 제석천 묘승전에 들어가 제석천왕이 마련한 보광명장 사자자에 앉으시니 제석천궁이 무한대로 넓어지는 불가사의한 광경이 벌어지는 모습이 묘사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수미산정품 수미산 정상에 도리천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기계를 갖다가 승강기라 그러잖아요. 오를 승자 내릴 강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를 승자를 써가지고 수미산 정상에 부처님께서 올라가신 그 품이다 해가지고 그 모습을 묘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십주 여섯품의 서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제석천이라고 하는 천왕이 살고 있는 제석천이라고 하는 곳에 법당이 있거든요. 법당이 있는데 그 법당에 여러분들 종이 또 있어요. 그 종을 갖다가 치면은 33번을 치면은 33천의 33파트의 하늘에 천왕들이 어디로 모이냐면은 묘승전이라고 하는 법당에 모여요. 저기가 이제 국회의사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저 묘승전 법당에 들어가셔서 제석천왕이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서 얼른 법상을 옮겨왔는데 그 법상 이름이 보광명장 사자좌입니다. 거기에 부처님께서 탁 앉으셔서 가부좌를 딱 트시니까는요 그 제석천궁이 무한대로 넓어져 가지고 이 세상과 경계가 사라지는 것을 갖다가 그 부처님께서 보이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석천 안에서만 설법하면 제석천 안에 있는 중생들만 천신들만 그 법문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세계로 법문을 갖다가 확장시키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또 여기 한번 읽습니다. 유욕천 탐욕이 존재하는 우리 세계에 6개의 하늘이 있는데 아래부터 사천왕천, 도리천, 제석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이다. 여러분들 하늘 가운데 제일로 밑에 있는 하늘이 사천왕천이에요. 그 위에 도리천이 있고 그 위에 야마천이 있고 그 위에 도솔천이 있고 그 위에 화락천이 있고 그 다음에 욥계의 가장 높은 하늘인 타화자재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제는 도리천에 올라가신 겁니다.
사천왕천까지만 동서남북이 있고 사천왕천 위부터는 동서남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사천왕천 밑에 하늘에 해와 달이 있습니다. 도리천에 올라가면은요 해와 달이 없어요. 해와 달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낮과 밤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러한 모습이 묘사되고 그 다음에는요 제3의 육품 가운데 두 번째 수미정상 개참품, 이 품이 이젠 설해지게 됩니다. 수미산 정상에 도리천에 부처님이 가셔가지고 묘승전에 보광명장 사자좌에 법상에 딱 앉으시니까는 그 도리천과 이 모든 세계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모든 세계를 갖다가 대상으로 부처님이 법문할 준비를 탁 끝내놓으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법회보살을 비롯하여 해자 돌림의 10분의 보살들이 부처님께 참불가를 부릅니다. 그 참불가가 수미정상 개참품이에요. 그래서 그 참불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함께 읽습니다. 1. 부처님을 보아도 부처님을 보지 못한다. 2. 진리를 보아야 부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부처님을 직접 뵙고서 부처님의 모습을 뵙고서 그걸로 부처님을 다 본 것이 아니다 이거죠. 진정한 부처님을 보려면은 진리를 봐야지만이 진정한 부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 모양으로 부처님을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화엄경 여기서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금강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야기색견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 열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야기색견나 보이는 모양과 형색으로 나를 보려고 한다든지 이 음성구와 들리는 소리 갖고 부처를 갖다가 판단하려고 한다면은 시인 행사도 이 사람들은 삿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불능견 열애라 그거 갖고서 부처를 갖다가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화엄경에도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화엄경이 금강경 도리아 일체 모든 경전을 다 포섭한 경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4번 함께 읽습니다. 부처님은 진리와 하나이다. 부처님은 진리와 하나이다. 부처는 보고 진리를 보지 못하면은 그거는 온전히 부처님을 보지 못한 거다 이 얘기입니다. 5. 법을 알아야 부처님을 아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보는 것만 얘기했단 말이죠. 이제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을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법을 알아야지 부처님을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6. 나를 고집하는 사람은 부처님을 볼 수 없다. 내 고집을 이거를 놓지 않은 사람은요 부처님 볼 수 없어요. 나를 고집하는 사람은요 지가 지도 못 보는데 무슨 부처님을 봅니까? 그 다음에 7. 대상에 집착하는 사람은 부처님을 볼 수 없다 그랬단 말이죠. 대상에 집착한다라든지 대상에 집착한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돈이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돈으로 보여요. 사람도 돈으로 보고 지나가다 보면 쓰레기도 돈으로 보여요. 저거 재활용 저걸 팔면 돈이 되나?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 모든 집착의 대상이 그거를 갖다가 부처를 가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갖다가 참불가에 넣어가지고 지혜해자 돌림의 10분의 보살님들이 이런 내용의 그런 참불가를 갖다가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리천이라고 하는 곳은 또 특별한 곳인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고 나서 7일 만에 생모이신 어머니인 마야부인께서 세상을 뜨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처님께서 성부라고 보시니까는 어머니가 어디에 태어나셨냐면은 도리천에 태어나셨더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처님 생모이신 마야 부인을 위해 가지고 법문을 하러 올라가십니다. 천상에 올라가셔요. 그래서 위모설법, 어머니를 위해서 법을 설했는데 그 경전의 이름이 지장보살 본원경입니다. 그러니 어머님한테 설법하신 경전인데 얼마나 그 경전이 깊고 좋은 법이 있겠냐 이 말이죠. 그렇듯이 그 장소에서 지금 10주 법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다시 봐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제3의 육품 중 세 번째 10주품 도리천궁 설주 법회보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3의 육품 설법 가운데서 본론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서론이에요. 서론. 근데 본론에 들어가서 본 내용은 10주품인데 여러분들 이 10주를 갖다 하나하나 지금 제가 핵심을 써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 제1발심주 지혜를 내는 마음자리. 여러분들 이젠 신심에서 믿는 마음에서 이젠 지적 욕구를 갖다가 그 해소하기 위해서 이젠 정신개조에 들어가거든요. 기존의 세속의 번뇌를 갖다 끄집어내고 거기다가 부처님 가르치면 불교 철학을 담는 건데, 첫 번째가 부처님께서 이야기한 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거를 갖다가 이제 머리에다가 이제 개론을 담는 겁니다. 제2 치지주 공관 심지를 청정하게 다스림.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내고 그 자리에다 불법을 담아내려고 하면은요, 이 마음을 갖다가요 공을 관해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아와 무상과 그리고 일체 모든 존재는 무상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고통이 따른다 하는 이런 진리를 갖다가 그 마음으로서 관함으로써 심지 마음의 땅을 갖다가 깨끗이 다스리는 그 자리가 치지주입니다. 예,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 수행주입니다. 청정한 지혜를 증장시키고 실상을 보는 마음자리다 이 말이죠. 여러분, 청정한 지혜가 증장이 되면은요, 깨끗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없는 지혜거든요. 번뇌가 없는 지혜를 심어서 그 지혜가 자꾸 자라나는데요, 그 자라면 자랄수록 참다운 모습이 보입니다. 참된 모습이 보이고,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건 성품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 생기주, 존재 자체가 부처임을 아는 마음자리. 이제는요, 불성이 이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젠 확신이 들어요. 이젠 그게 그냥 막연히 믿으라니까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갖다가 이젠 마음자리에서 이 정신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받아들이고 그 철학을 갖다가 이제 그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이 자리는요, 실천은 안 돼요. 그거는 십행에 가서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러분들. 5. 방편구족주, 자리와 이타의 방편을 갖추는 마음자리. 그러니까 자리라고 하는 것은 상구벌이고요, 이타라고 하는 것은 하와중생이거든요.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이타요, 나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 내가 부처가 되는 상구볼이다 이 말이죠. 이 두 개의 방편, 그러면 중생 구제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방법과 그 어떻게 해야지 편리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방편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듯이 여러분은 내가 부처가 되려고 해도 방편이 필요한 겁니다. 그 마음을 갖다, 그 생각을 갖고서 이제 부족한 때가 방편구족주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제6 정심주, 마음이 굳건하고 믿음이 견고한 마음자리. 그래서 올바를 정자 마음 심자. 이미 이제 여기서는 마음이요 굳건해졌어요.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갖다가 여기다 딱 넣고 나니까는 이제는 마음이요 굳건해져 가지고 이젠 믿음도요, 그 전에 그 이러한 정신세계가 갖춰져 있지 않는 믿음은요
정말 큰 시련이 닥치면은 그 믿음이 사라지는데 이젠 여기쯤 왔으면 믿음이 견고해졌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제7 불태줍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불태라고 하는 것은 아니 불자 물러날 퇴자거든요. 어떤 장애에도 물러남이 없는 마음짜리다 이 말이죠. 이제 이 마음 이제 물러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제8 동진주입니다. 삼업 신구이 삼업이 이젠 순수해졌다 이 말이에요. 순수하고 애욕과 그릇된 소견이 생기지 않아 가지고 그 보리심, 이제 내가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갖다가 이제 일으킨 그 초발심을 갖다가 파괴하지 않는 동진의 마음짜리. 동진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처럼 순수한 그 순진한 마음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제9 법왕자주. 그래서 법왕의 이제는 아들이 됐다 이 말이죠. 아들이 됐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보살의 길을, 보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법왕자거든요. 그러니까는 보살의 길을 실행하며 이제 실행을 해야 돼 라고 해서 정신무장을 했습니다.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짜리. 이제 마음으로는 이제 깨달음을 향해서 이제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 제10 관정주. 모든 정신과 철학을 이미 이젠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인정받을 정도의 자격을 갖춘 마음짜리가 제10 관정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10주를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창계 유인물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 그 2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14번째 줄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예, 함께 독송하겠습니다. 포염문수 대보살 법회공덕 금강당 금강장끝 금강에 광염당급 수미당 대덕 성문사리자 급여비구 해각 등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14번째 줄에 보면 보염문수 대보살 그랬죠? 여러분 1회 설법의 설주는 보염보살, 2회 설법의 설주는 문수보살. 그래서 보염문수 대보살, 그 다음에 법회공덕 금강당 그랬죠? 여러분 3회 설법 때 법회보살입니다. 지금 요 내용입니다. 아셨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5번째 강의를 갖다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하신 그 핵심은 여러분들 요 10주 이제 10신인 10가지 믿음을 이미 다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욕구가 생겨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지 그 정신이 뭔지 내 마음 속에 채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신개조하는 그 자리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10주 정말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의 정신도 이와 같은 10주로 가득 채우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정진하시느냐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